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가 표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이 깃발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른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이심을 믿고 나아가겠지만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도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는 먼 뒤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발자취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은 미움받거나 박해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나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가 되어 같이 손잡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먼저 가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과 우리가 오늘날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합니까? 구할 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근데 누가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 누가 성령의 능력을 알죠? 그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한 내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포 오늘교회 전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아셔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이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true예요. true. 참된 것, 진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실이고 참된 이치를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참되다고 해서 다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가감이 돼서는 안 돼요. 빼거나 더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이 카멜레온의 피부색을 우리가 어떤 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떠한 색이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카멜레온은 어떤 동물로 알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변하게 하는, 자신을 쉽게 표현하면 변신하고 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카멜레온에게 있습니다. 황토색이 있는 데 가면 황토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이 가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초록색 가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 카멜레온의 색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 카멜레온처럼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모하시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정치, 경제에 따라서 뒤바뀌는 것은 이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 사는 사람도 다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 참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 가운데 충만한 것이 있대요. 그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 충만하다는 건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면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생각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 하나하나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 말한들 나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우리는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말만 귀를 기울일 뿐이라는 것이죠. 태양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다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세워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지폐인지 아니면 진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위폐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폐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홀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폐에 정확하게 위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대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과 같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각과 같은지 여러분들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진리이구나, 이게 비진리이구나 라고 이렇게 딱 구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보면 그 속에 다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진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두 개 있다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비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원론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독선적이셔야 돼요. 여러분, 독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독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적 안에서는 크리스찬들은 독선적이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라 믿고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독선, 고집, 아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독선적으로 때로는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적 진리에는 그 무엇과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에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이 어찌 예수님밖에 없겠어, 다른 길도 있지 라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타협하며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진리가 있죠? 남성과 여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치 않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타협하기 시작하죠.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적인 부분들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질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세상은요, 다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법안을 통과해서 엄마 아빠라는 그러한 이름을 다 바꿔놔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게끔 호칭을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 세계가 같이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손잡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호 배타적인 그런 진리가 있음을 서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너희도 진리가 있고 너희도 진리가 있고 우리도 진리가 있어. 서로 다 인정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 그대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침투한 지가 정말로 많이 오래됐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만든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WCC하고 NCCK예요.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운데 뭐 아시는 분들은 초록색 옷 입고 있으신 분, 그 목사님 아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잡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다 타종교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부산 백스코에서 WCC 개최를 하면서 다 손잡고 여러분들의 종교 안에도 다 진리가 있고 그것이 다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손잡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몇만 명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얘기예요.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니 그 길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즉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빼앗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예수 오직 진리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찾게끔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 목사라는 옷, 교회라는 옷, 장로라는 옷, 여러 가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몇만 명이 다니는 그 교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손잡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그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거짓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라고 외쳐도 부족할 판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싸우면 뭐합니까? 평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 진리가 있고 법전도 있고 하니까 그거 따라서 다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깨어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패배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 15절 보면 용은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사탄 마귀, 그 마귀가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여자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3년 반 동안 양육받음에 여자 뒤에서, 잘 보세요. 지금 뱀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구약으로 본다라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남은 자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어요? 너는 왜 하나님 안 믿어? 너 이러다가 지옥 가! 이렇게 싸우겠어요?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교회 무너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뒤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15절 보면 교회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여자 뒤에서 이 사탄 마귀가 여자 교회 뒤에서 왜 물을 강같이 토해낼까요?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록에서 나타난, 성경에서 나타난 사탄은요, 늘 항상 어떤 존재냐면요, 가장하고 변장하는 존재인 거예요. 누구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변장하고 가장해야, 양의 모습을 입어야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스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양의 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도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사탄 졸개들이 변신하고 가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건 야 일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 사탄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표현했냐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라가고 있고 죽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라는 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생명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요, 생명을 넣어주는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다 같이 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이다라는 거예요. 음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영생의 물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신 물입니다. 그런데 사탄도요, 교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인 것처럼 물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토한 물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물처럼 쏟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강물에 잘못에 빠지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성경을 말하는데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사람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곧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느냐? 사람만 알게 돼요.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이 아니라 다 사람 중심적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말을 가지고. 그래서 기복주의가 생겨나는 것이고 인본주의, 공로주의와 같은 그러한 말들이, 물들이 강단에서 막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생수의 역사를 표방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탄이 교회 뒤에서 쏟아내는 그 물의 강물에 휩쓸려 가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6절 17절 이어서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지금 뱀이, 용이 여자 뒤에서, 교회 뒤에서 큰 물을 내뿜었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 해버렸습니까? 삼켜버렸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용이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모든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기복주의 말씀, 인본주의 말씀, 공로주의 말씀, 종교 타협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다 흩뜨려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깨어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과 싸우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키지 않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사탄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 붙들고 이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된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토한 강물이 흘러 넘쳐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좋은 물 같지만 다 토국물이에요.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물은 교회 안에 벌써 다 들어왔죠.
WCC, NCCK가 지금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성교육 진행이 일어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옹호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CBS 보면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강사가 이 청파교회 지금 이제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김기성 목사님. 근데 이 김기성 목사님은 감리교, 청파교회가 감리교예요. 근데 이 김기성 목사님은요, NCCK하고 같이 연합하며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보면 서울 청파교회에서 2022년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NCCK가 어떤 여러분 집단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협의회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성명서를 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뭐라고요? 법이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 NCCK가 성명서를 냈다고요. 그런데 이 NCCK와 같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 NCCK에서 만든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주된 방송국이 바로 CBS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자, 이 청파감리교회에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요, 청파감리교회에서 이슬람 전 사무총장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무총장이요? 이슬람 사무총장이에요. 자, 그리고 스님을 모셔갖고 와가지고 순례자 도법이 본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참,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성도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스님 한 분 모셔와가지고 어떤 도법이 보는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여기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참 넓으셔. 포용력이 너무나 넓으셔. 아이고, 스님도 모셔오고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대.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아이고, 저를 인정하실 건가요? 이슬람 사무총장이 모셔가지고 강의시키고 여러분, 그러면 저를 인정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을 자기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강의시키고 스님을 데리고 와서 강의시키는 그 목사님이 CBS 잘잘법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듣고 있는 그곳에서 주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내뿜는 거짓된 물에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기성 목사님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목소리도 참 듣기 편안하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인 예수 붙잡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요. 왜요? 방송국에서 띄워주잖아요. CBS라는 방송국에서 계속 띄워줘봐요. 그럼 그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다 진리인 줄 알아요. 다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기차나 버스나 자가용이나 하물며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엇을 타고 가든지 부산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믿고 천국에 가든지 불교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을 믿고 천국에 가든지 뭐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언뜻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우주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고요? 지구에서 우주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에서 우주 갈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나요? 여러분, 우주까지 갈 때 차 타고 가실 분, 기차 타고 가실 분, 걸어서 가실 분, 아이고 난 비행기 타고 갈 거다. 비행기 타고 가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지구에서 우주를 가려면요, 단 하나예요. 인공위성을 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진리인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만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종교, 그 어떠한 선행, 그 어떠한 공로로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그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 참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완전한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내가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빛에 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 뒤에서 끊임없이 내뿜는 거짓된 물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 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의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의 더러운 물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